단계는 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고 앞차와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경보가 울리면서 브레이크가 살짝 반응하는, 옆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생산되는 차량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진짜 자율주행차는 차가 직접 핸들을 잡습니다. 경보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전합니다. 조향, 가속, 감속 이것들을 스스로 수행해서 주행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눈길에서 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미끄러지는 것까지 감지해서 피해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고 난 그 지역을 자율주행차가 빠져나가는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전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뿐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두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내가 핸들을 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핸들을 잡느냐, 내가 핸들을 놔도 되느냐, 이 차이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것과 맞닿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은 은혜의 자율주행과도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약속이 언약이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느냐? 만약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기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하는 일이 딱 그러하다는 거예요. 경고를 울립니다.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3장 20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죠. 그러니 율법으로 기준을 세우면 세울수록 미달과 이탈의 기록만 쌓이고 그런 숫자만 늘어가고 심판의 근거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약속이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내걸면 아무도 그 조건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처음부터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안 된다. 그러므로 약속이 진짜 약속이 되려면 처음부터 다른 방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는 것이 곧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고만 울리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자율주행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방식으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보조 기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처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상은 뭔가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러면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나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말이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하냐는 겁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한 게 우리 본성입니다. 조금이나마 내 공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율법에 계속 의존하려는 것 자체가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여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제가 이 대목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율법으로만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약속이 주어지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것은 창세기 17장의 인용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던 그날부터 왜 그러셨잖아요. 너 잠깐 밖으로 나와볼래? 자, 밤하늘의 별을 보렴. 그러면서 내가 이 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리고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폐경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가능성이라고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아브라함 본인이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약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며 내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제가 늘 이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내 믿음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의로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큰 건 의가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의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끌어내실 분이야 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실제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직접 이루셨는데요. 믿음의 구조가 같을 뿐 아니라 우리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게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전 이 두 가지 동사에 좀 집중했는데요. 하나는 내줌입니다. 내어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치러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또 하나는 살아나심입니다. 그 심판이 완수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값이 완납되었다는 확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정산이 다 끝난 거예요. 달아도 했던 그 장부가 다 끝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인 내줌이 무덤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죄가 실제로 해결됐는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없던 의로움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불러내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이 이뤄낸 일입니다. 자,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장면이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던 몸에서 이삭이 나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부활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들은 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방식인데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죽은 것 같은 자리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 등등 말이죠. 정작 아브라함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분을 바라보며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바라보며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분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바라보며 더 선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 위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부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